성령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찬송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저희들의 인생이 헛되고 헛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맙니다. 오직 이 밤에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하였으니 구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님의 생명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밤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 찬송한 저희들을 만나는 이웃들마다, 형제자매마다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과 흉악한 것과 절망과 자포자기와 눈물과 슬픔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찬송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저희들을 만나는 모든 이웃들이 저들의 생명을 얻고 부활을 경험하는 역사가, 하나님 자녀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희들에게 이웃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 생명과 사랑이 시급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또한 그들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터인데, 성령께서 오늘 밤 저들에게 예수의 생명과 부활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4사기 13장입니다. 4사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학 때,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생각이 나는데요. 이 암서동에 이제 거의 주중에는, 학교 다닐 때는 대전에 가 있다가 주말에 올라오고, 방학 때는 이제 암서동 집에 있는데 밤에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나, 그 암서동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뒤져봤는데 저희 교회도 밤에 문을 잠그잖아요. 아시는 분만 들어오잖아요. 그 문이 다 잠겨 있어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밤에. 그 밤에 산에서 기도하던 습관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터벅터벅 발 닿는 곳에 간 것이 한강 시민공원까지 간 거예요. 걸어서 가서 또 이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민폐잖아요. 그 사람들 인적이 드문 곳을 찾다 보니까 저기 암수동 끝자락에 보면요, 자연 생태지구라고 그 인도도 없어요. 그냥 숲풀이 우거진 데가 있습니다. 그 맨 끝에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제일 사람이 안 보이고 안 들릴 만한 곳에 찾아갔더니 한강물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가지고 매일 밤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그때가 참 어떻게 그런 장소를 찾아가지고 기도를 했나. 남들이 보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그 밤에 11시 12시에 남들 한겨울에도 영하 10도 20도도 거기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까지지 않고 방학 중에는 얼음이 얼은 그 한강을 바라보고, 그 맞은편에는요 그 W자 그 호텔이 뭐죠? 워커힐이죠. 그게 정면에 보여요. 야, 저 사람들은 나는 여기서 이렇게 추위에 기도하는데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 글쎄, 저 따뜻하고 멋있는 호텔에서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생각하면서 쫙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10여 년 전도 훨씬 넘었죠.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밤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남들 편하게 지내고 남들 하고 싶은 그런 몸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그 시간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추위에, 물론 추위는 없죠. 이 저녁에 몸도 아프고 피곤하고 잠도 오는데 여기에서 기도를 하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렇게 기도한 오늘 금요 철학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너 그날 기도했지, 내가 너 그 시간에 기도한 거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때 기도하고 나서 1년인가 2년 후에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어마어마하게 응답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특출하게 하셔야 돼요. 남들처럼 남들 다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남들 다 하는 거 하나님이 남들 다 주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남들이 못하는 특출한 것을 하면 하나님이 특출한 복을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기도도 좀 특출하게 해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붙잡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밤마다 철야하며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한번 밤마다 집에 따뜻한 좋은 집 있지만 몸도 편하게 쉴 수 있지만 몸이 아프지만 한번 특출나게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특출한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그 밤이 오늘 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오시나 힘들게 나오셨지만 하나님이 네가 오늘 기도한 거 내가 기억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 줄 거다. 이미 응답을 주셨고 앞으로도 예비하신 대로 응답을 놀라운 특출하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사기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3장 17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의도 수목교회 전신이었던 교회 건물 하나 사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보여드릴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걸 좀 꺼주시고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좀 보이시나요? 예.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은 2014년도에 제가 행복교회 목회할 때에 우리 찬양교회 낯이 익은 청년들 안 보이시나요? 처음 본 얼굴들이세요? 우리 찬양교회 모든 분 아이들인데 다음 장 넘겨보시죠. 교회 와서 공사하던 사진이에요. 이제 그 뭐죠? 저 경운기죠? 경운기에 타가지고 이 한농사 도와드리는 거. 저는 저 뭐예요? 키 큰 우리 형선이 보고 저 북한 청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미쳐 말라가지고 북한 청년 어쩌면 똑같은지. 다음 장. 예, 고추 이제 따고 올해도 가서 한번 이거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르신들이 허리가 다 굽어 있는 분들이라 이게 제일 손이 많이 가고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봉사하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 비닐봉투 쓴 사람이 누구죠? 박종환 전도사님 같은데 그렇죠? 예, 그 다음 장. 예,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죠. 예. 저분이 올해가 99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올해 99세 정도 되셨어요. 99세.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예, 막 아쉬워서 박종환 전사는 저 눈이 사실은 잘 안 보이시니 좀 퉁퉁 울어서 눈이 할머니가 떠나는 것 내가 울면서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죠. 예, 다음 장면. 예, 이거 이제 그날 수요일 날 행복교회 수요일에 마치고 우리 남준도의 집사님들 보이시죠? 예, 같이 단체 사진 찍은 모습이 다음 장면. 자, 예, 우리 북한 청년. 다음 장. 예. 마을에 다녀서 청소년들이 어르신들하고 노래 자랑을 했던가요? 뭐 가요도 불러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단체 사진 찍은 그런 모습. 또 이것은 무엇이냐? 이 다른 교회 모습인데요. 제가 지금 우리 찬양교회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그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행동하는 청년들이다. 행동하는 청소년입니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저 먼 곳까지 5시간, 6시간을 달려야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저 처음 보는 어르신들이죠.
다 어르신 저 연세도 많으셔서 말도 잘 통하지도 않아요. 사투리도 심해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 청년들이 아무것도 연고도 없지만 가서 2박 3일 동안 자신들의 그 귀한 휴가, 귀한 시간을 다 짬을 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밭농사 도와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북한 청년은 윤영석이는 갑자기 그걸 잊어버렸네. 그 기계를 돌리면서 다 풀도 베어드리고 그러면서 2박 3일 동안 온전히 봉사하고 수고를 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30도 가까이 안팎되고 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청년들은 좋다 놀러가자 여름이다 하고 해수욕장으로 놀러갈 그 청년들이 그러할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그곳에 달려와서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그 어르신들을 위해 처음 본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행동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행동하는 청소년들이었어요. 저날 저 봉사했던 저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일을 한 것은 쥐뿌리밖에 일한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걸 보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저 사진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린 사진은 제가 행동한 모습을 보여드린 거예요. 뭐냐면 저 끝에 보면요, 저 뒤에 사진 뒤에 사람들 맨 뒤에 보면 하얗게 뭔가 계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저 보이시나요? 네. 저 계단이 있는데 저 계단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 때문에. 저 계단이 원래 없었어요. 저 주천대라는 곳이 저 계곡이 400년 된 유적지예요. 조선시대 16세기부터 이미 1600년대부터 유명한 선비들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문가 사람들이 쉬러 오고 시를 지으러 오는 곳이 저 곳이거든요. 주천대라고. 나중에 한번 또 가보세요. 굉장히 멋집니다. 지금도. 그래서 40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곳에 뚝에서 내려가는 길에 그 비탈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런데 계단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사람만 걸어가고 못 가는 사람 못 갔었습니다. 400년 동안 저곳에 계단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저곳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침례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80 그때 3세인가 4세 되신 우리 남해모 어르신이 침례를 받으러 내려가는데 옆에서 부축하고 두 명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막 붙잡고 겨우겨우 그냥 살얼음 걷듯이 해가지고 겨우 내려가서 침례를 겨우 받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매년 또 다른 어르신들도 침례도 받아야 되고 청년들이 저렇게 놀러 오면 저기에도 많은 관광지고 또 사람들이 와서 놀아야 되는데 쉬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불편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군청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민원을 넣어서 이것 좀 계단 좀 만들어 달라. 유명한 관광지를 썩히면 되냐? 이건 목사가 그런 일을 했어요. 목사가 가서 목회만 하지 전도하고 봉사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지 그걸 나서가지고 계단을 만들어라 말라. 이거 목사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제가 몇 번을 가서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했더니 군청에 들어가서 부탁을 했더니 해줬어요. 그리고는 저 청년들이 한 60명이 왔었는데 우리 찬양교회 온 다음 주에 저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봉사하고 또 쉬다 갔는데 저 청년들이 침례식을 하면서 우르르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껏 저 주천대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것 때문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거를 저 때문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랬더니 저 마을 어르신들이 우와 행복교회 목사가 저렇게 훌륭하다 막 칭찬이 막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갈 때마다 고맙다고. 자기들이 평생 저기 소원했는데 그렇게 이장님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장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장은요 그 농촌 마을의 대통령이에요. 목사도 이장 앞에 꼼짝 못합니다. 분수도 이장 앞에서 꼼짝 못해요. 이 이장님 발언권이 세요. 이장도 수십 년 동안 건의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민원을 넣고 몇 번 찾아갔더니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보다 목사가 이제 그렇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주는지 나중에 이 행복사리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걸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야기한 건데 그걸 목사님이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가서 계속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이장님이 힘써서 한 거예요. 그냥 애들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뭔 행동을 저런 걸 할까? 할 일이 없어 저런 걸 할까?
저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뭐 전도하지 뭔 저런 계단 만들려고 군청 쫓아가서 저렇게 일을 할까? 여러분, 저의 잠깐의 수고로 인해서 그 400년 동안 필요했던 그것이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쩌면 저를 통해서 그곳에 잠깐 있는 동안에 저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지 않았나.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끝냈으면 말을 안 해요. 찬양교회 와서 제가 또 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하나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요 사진이 무엇이냐면요, 어딘 줄 아세요? 우리 여기 흑돈 앞에 보면 사거리 있죠. 흑돈 사거리 앞에 우리 저쪽 저희 사택으로 가는 방향에 보면 그 아파트 방향에 뚜레지로 건너편에 보면 제가 와서 항상 불편했던 게 저거예요. 뭐냐면은 저기만 유일하게 인도가 보도블록이 높게 있는 거예요. 그 유모차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자전거도 못 가고 사람들도 거기다 턱이 높으니까 그쪽으로 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찬양교회 왔으면 이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제자 훈련만 그 신경 써 이제 다시는 안 한다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계속 지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 넓은 인도를 사용을 못하니까 차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차도로. 얼마나 위험합니까? 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휠체어 타신 분이 그 옆에 저기를 못 올라가니까 차도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봄에 민원을 또 하나 넣었어요. 민원을 넣어서 저것 좀 고쳐달라고.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주긴 해줬는데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은 더 좀 완고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 해주는 거예요. 저거를. 그토록 사고 위험이 있으면 제발 좀 해주세요. 민원을 3번 넣고 강동구청에 제가 2번을 찾아갔어요. 그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시골 사람보다 못해요. 오히려 서울 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배운 공무원들이 실망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작년 가을에 겨울쯤에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수차례 찾아가고 민원을 반복해서 3번을 하고 전화를 몇 번씩 하고, 그 저거를 작년 11월인가 12월에야 겨우 만들어준 겁니다. 저걸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유모차, 휠체어 아저씨들 왔다 갔다 하지요. 자전거도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차도를 안 다녀요. 여러분, 제가 우리 찬양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또 뭔 짓을 하고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불 켜셔야 됩니다. 이제 찬양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도대체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찬송만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만 열심히 하면 그것이 참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것도 하나님 나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진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일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에는요 1절에 2절에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남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생생활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있고 불법과 불의가 있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요 그거를 고칠 줄 아는 것, 행동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불편하고 내버려두고 누가 하겠지,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남이 불편하고 남이 억울한 일 당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해서 배고파하는데 남이 알아서 도와주겠지,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교회요 참 대단한 요즘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지금 거의 한 달째 매주 4주째 노숙인 온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마다. 저도 피곤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쉬는 날, 그 금쪽 같은 주일 저녁에 개콘도 봐야 되고, 볼 것도 많은데, 그 마지막 쉼이 월요일부터 이제 또 월요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고생할 그 시간에, 유일한 시간에, 여러분 그 일주일까지 가서, 비록 봉사하는 시간 30분밖에 되지 않지만, 준비하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첫째 주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가서 봉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원에서 우리 남자들 집사님들이 와서 봉사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일에는 우리 동행목장 남자 형제들이 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왜 동행목장에 집이 분당인데 버스 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칭찬하느냐? 이것을 제가 10여 년 전에 강중침에서 우리 청년 사역이었어요. 이게
그때 청년부의 청년이 100명이었어요. 이걸 하자고 1년을 하는데 이걸 누가 했느냐? 3명밖에 안 했어요. 3명밖에. 저까지 포함해서. 사역자인 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2명만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1년 내내 딱 3명만 했습니다. 100명 중에. 그래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행동할 줄 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이웃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 이미 벌써 4주 동안 지금 10명이 넘어갑니다. 10명. 내일 또 이제 우리 하늘 목장 그 다음에 이제 꿈 목장에서 나오실 건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우리 찬양교회가 희망 있는 교회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 가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의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까요? 생명의 복을 누구에게 주실까요? 결론은요 행동하는 사람이 주십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그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주시는데 달란트를 주시는데 그거 안 써보세요. 다음에 주실까요? 절대 안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율을 주시면서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일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아무 행동하지 않은, 실천하지 않은 그 악한 종을 문 밖에 그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행동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는 자에게는 더하여 줄 것이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와 복과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있는 것도 빼앗는 거예요. 있는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쥐꼬리 만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행동. 여러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 없이 말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도 조심하셔야 돼요.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행동하지 않고 금식만 열심히 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절대 안 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시는데 저는 방학 때마다 어머님이 오살리 처자실 금식 기도를 데려가셔서 3박 4일 금식을 시키고 막 해서 그 기도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추억들이 많은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밤에 저 산 꼭대기에 그 무덤 맨 꼭대기에 그 방공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권사님이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어떤 분이냐? 40일 금식을요 2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2번 했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영성이 아니에요. 생명을 내놓는 영성. 여러분 이건 어떤 목사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40일 금식을 2번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을 하세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40일 금식을 2번 하고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도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는데 어떤 명령하신 게 있는데 그 일을 자기가 순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행동을 실천을 못하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40일 금식을 하고 응답을 크게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원에서 계속 기도만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요? 금식 기도 제가 말씀을 누누이 드리잖아요. 금식 기도 해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금식 기도 40일, 80일 모세처럼 그렇게 하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와 은사와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과 통역과 신유와 병고침과 명분별과 또 예언과 지와 지식의 말씀에 은사와 능력해가는 은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뭐 하시겠습니까? 나만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반드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가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 오래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고 나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 적게 한다고 문제될 거 없어요. 기도 적게 해도 행동으로 기도한 만큼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행동.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행동을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행동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찬양교회, 우리 지금 형제들이 계속해서 주일마다 나가서 그 노숙인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따뜻한 차를 나눠주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동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계단을도 만들고 저 공무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저 불편한 것도 좀 개선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런 변화를 촉구하는 것, 여러분, 그런 행동을 촉구하고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정치가 다른 건가요? 사람들을 기쁨을 주는 것이 정치지. 이건 뭐 무슨 국회의원 나가야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행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내가 행동을 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성도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내가 행동을 안 해서 그래요. 기도만 하고 행동을 안 해서 그래요. 성경 공부만 하고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행동을 안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가 안 됩니까? 한국 교회가 알 일을 하는데 행동을 안 해서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어떻게 이것을 행동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문제는 이 행동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악하다, 더럽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원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나의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좋아질까? 내 것을 더 많이 가질까? 이것이 내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남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사랑하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한다면 악을 행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신에게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은, 아름다운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번성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이 나오려면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착한 일이 나올 수 없어요. 남을 위해서 헌신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의 이러한 우스개 진짜 농담이지 진담이지, 제가 볼 때 진담이에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신학교에 입학하면 1학년은 목사예요. 2학년이 되면 집사가 됩니다. 3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돼요. 4학년 되면 뭐가 될까요? 잡사가 되는 거예요. 잡사. 졸업반인데 큰일 났어요. 잡사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저도 신학교 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는 목회자의 목적이 결국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야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깨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신학교 때 안 깨지더라고요. 졸업했을 때 안 깨져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목사한수 시치를 받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안 깨졌어요. 목사한수 시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전이면 전도사 이제 2년 마치고 4년째 됐어요. 그 전임전도 4년을 마치고 목사님이 안수 준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안수를 받아야 되나? 내가 뭐 때문에 무슨 안수를 받아야 되나? 그때는 아예 목회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뭘 보고 내가 목회를 자격이 있나?
완전히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 시집 왔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명담을 네 분이 앉아서 윤영현 전도사 목사의 소명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목회할 겁니까?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요 별로 목사 안수 받고 싶지 않은데 목사 안수 받으려고 집사님, 저 목사님들 십시위원들 쫙 왔는데 목사님들 얼굴이 막 사색이 돼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까지도 이 목회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왜 신앙생활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님의 예수님, 권사님의 예수님, 나를 지도해 줬던 목자의 예수님, 목사님의 예수님만 들었지 나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르르 떠밀려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목회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날 밤, 그래서 목사님들께 말씀했습니다. 제가요, 이 목사 안수 왜 받아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쓰면 그때 목사 안수 받을게요. 그렇게 목사 안수 시치위원 목사님께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냥 엉뚱땅 목사 안수 그냥 주세요, 받겠습니다. 소명도 없이 자신감도 없이 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목자로서 헌신을 할지 그런 결단도 없이 목사 안수 받고 저 사건 목사 되면 그 거짓 목사밖에 더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 말이 낫지.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그 시간도 거의 잊혀지지가 않아요. 일찍 잤죠.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잠을 잤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이 심장이요 막 죄어오는 거예요. 심장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37, 36이었나요? 젊었죠. 건강했죠.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막 혼자 바다수영 10m 밑에서 막 바다수영 막 난리 치는 사람인데 그날 밤에요, 아무 탈이 없었어요. 잠을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장이 얼마나 쥐어오는지 몰라요.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눈이 떠졌어요. 근데 소리도 못 내겠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겠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눈이 막 별이 보이고 막 난리가 납니다. 너무 심장이 아픈 거예요. 심장마비가 들어요. 그 꺽꺽하면서 꺽꺽 소리, 시름소리만 내고 기어서 막 구역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숨은 안 쉬어지고 화장실에 겨우 네 발로 기어 들어가서 변기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막 꺽꺽대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제 죽었구나 라고 그 생각이 들 때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목사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하신 대로 살게요. 그날 잠자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제가요 이 목사 안수 제가 확신 있으면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퇴근하고 집에 잠자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그때 꺽꺽거리면서 그때 시간이 한 오후 10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그 말 한마디 딱 생각이 끝나자마자 신기하게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장에서. 신기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그 시름소리 꺽꺽 소리를 듣고 아내가 왔어요. 와서 내가 이 심상치 않으니까 제가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대화가 되더라고요. 119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바로 백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5분 만에. 그런데요, 기가 막힐 노릇이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검진을 쫙 하고 뭐 이걸 다 확인을 하는데 심장마비 흔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10분 전에 막 죽을 것 같이 막 너무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쉬고 막 구역질하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숨이 멎을 뻔했다고. 그래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런데도 이 의사가 확인을 하더니 진단하는 걸 봤더니 심장마비 흔적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죠. 그냥 아무것도 처방해줄 게 없다고 가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찬양하자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서는요 전부 다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유익,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 안 해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겁겁대기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셔요.
예배를 원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재물, 헌금을 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시느냐?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오 주여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착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헌금으로 받으신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착한 일 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나와요. 선한 행동, 착한 행동, 남을 위한 행동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늘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도 먹이시지 않느냐? 저들이 무슨 새들이 수고를 하느냐? 찬양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도 한번 보세요. 정말 나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은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기도와 내 생각이 여전히 나를 위한 중심으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나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예수께서 이 약속대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한 세상적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착한 일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예수 믿게 하셨느냐? 예수님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착한 일만 하셔야 돼요. 계단도 만들어주세요. 남들 힘들어서 고통당할 때 남들 편하게 계단도 좀 만들고, 횡단보도 없으면 횡단보도 좀 만들어 달라고 하고, 길이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면 좀 메꿔달라고, 수리해달라고 좀 이야기도 좀 하고, 누가 막 쓰레기 버리고 있으면 쓰레기도 좀 주워주고. 여러분 그것도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사랑을 나눠주고, 이런 그런 선한 일, 착한 일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명제, 이 진리, 이것이 어찌 이것에 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웃에 대하여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장담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준비한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웃사랑을 빠진 그리스도인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악을 행하는 행동은 너무너무 빨라요. 이 악한 행동을 너무나 빠릅니다. 13장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했다고.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악한 행동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이 벌을 내리세요. 그런데 벌을 얼마나 주셨습니까? 40년을 주셨어요. 40년. 성경에서요, 4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의 완전수. 40년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셔서 종 노릇합니다. 노예 노릇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니까 40년 동안 노동을 하고 땀을 흘려도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하나도 안 돼요.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거예요. 학기서 1장 8절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금동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거기에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전대구멍이 뚫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대구멍, 지갑이 뚫어진 것 같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은 지갑이 뚫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지갑이 뚫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집어넣어도, 내가 아무리 거기다 건강을 집어넣고, 내가 거기다 아무리 생명을 집어넣어도 그 지갑에 구멍이 뚫어졌기 때문에 슬슬 새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 못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못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40년을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니 40년을 전대구멍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 백성들을 노예가 되어서 자기들이 수고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거지가 됐어요. 거지가. 수고해도 자기 것이 안 돼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그렇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 징계받았던 역사가 또 있죠. 그들의 조상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이 가나안 땅에 초입에까지 들어갔는데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12명이 보고를 하지요.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맞습니다.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저 땅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장정 2명이 포도송이 하나를 메고 올 정도로 저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저 땅에 차지한 사람들이 누구냐? 거인 족속 안악적 전선이 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가 질 것입니다. 열매의 그런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들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망발이죠. 망발. 하나님의 약속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행동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라고 했는데 행동하지 못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겨우 2명만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 2사람만이 그 약속을 믿고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동서남북을 봐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은 너의 것이다. 이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장자를 죽이시는 그 생사 여탈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죠. 또 앞에는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에는 600대의 전차가 달려와도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하도록 물속에 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밥을 먹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응답을 주셨어요. 출애굽한 지 2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앞까지 왔는데 그러고도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40일,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여호수아 1.5절 볼까요?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의 약속을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네 손이 들어가는 떡반죽 그릇도 복이 되게 하고 네가 일어서도 복이, 앉아도 복이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신명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고 계세요. 찬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내 뒤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고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당장 먹을 것이 떨어져서 지금 굶고 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오늘 밤 어디 가서 싸야 되나 고민하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담대할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것이라 엄격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찬양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큰 일도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요사와 갈렙처럼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여기 표어도 나와있지만 지난 36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36년이었다면 앞으로 미래 36년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하게 주어져서 나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그 전등구멍이 다 뚫어져서 그렇게 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